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과 행위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죠. 여러분, 뜨거운 감자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아시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건드리기도 좀 어렵고 또 놔두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뜨거운 감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위에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주제죠. 부먹이냐 찍먹이냐. 웃으라고 한 말씀이신데 또 깻잎 논쟁도 있죠. 아시나요? 이렇게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또 이렇게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이성이 깻잎 반찬을 띌 때 내가 그것을 눌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쟁과 또 토의 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구절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따지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살펴본 말씀이죠. 어떠십니까? 앞선 바울의 그 주장과 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야고보는 콕 찍어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두 구절을 문자로만 놓고 본다면 바울과 야고보는 구원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로마서 읽을 때까지만 해도 좀 좋았는데 야고보서를 괜히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안 볼 걸. 앞서 살펴본 이 로마서 3장 28절과 야고보서 2장 24절을 비교해 보면 바울과 야고보가 분명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주제로 각 시대마다 이 바울과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주장하며 수없이 대립했고 또 논쟁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맞지? 당연한 걸 물어보시나? 아니야. 그래도 그 믿음에 행함도 있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맞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바울의 반대편에 근거를 대는 어떤 성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14절에서 야고보는요,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4절 잠깐만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이 질문에 앞서서는 이 유익이 뭔가, 뭐가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그가 행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슨 유익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5, 16절을 보면요,
이 14절과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고보가.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또 이제 앞에 조건이 나오겠죠.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지금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이러한 믿음, 즉 행위가 뒷받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즉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은 바울 하면 떠오르는 그 믿음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나의 애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이것들을 설명해 가는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바울의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에겐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과 처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것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절망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모든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신뢰함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에게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들 되신 예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울과는 좀 다른 의미를 담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요,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자기가 말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자들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은 없는 말만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행함과 분리된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야고보는 이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밥을 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어떤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그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형제 자매에게 옷과 양식을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실제로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죠.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죽은 거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드는 야고보의 논점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어떻게 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말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뿐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지금 바울은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겐 음식을 주어야 하고 추위를 타는 사람에겐 옷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옷과 음식은 주지 않고 말로만 난 네가 참 따뜻해지면 좋겠어, 아유 네가 좀 배가 불렀으면 난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에게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말뿐인 거죠.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결국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었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이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비유로 귀신들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학자들 간의 논쟁과 의견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뭔가 행함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야고보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이런 거죠. 그래, 내가 너 하나님 믿는 거 알아. 잘하고 있어. 사실 이 말은요, 약간 조롱과 비꼬임이 섞인 말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믿고 섬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단순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보았죠. 이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구절이고 이 백성들,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계속 교육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참 많죠. 그들은 기도도 하고 우리와 같이 말씀도 봅니다. 일요일이 되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왜 그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내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니네가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똑같이 한다. 이런 말이죠. 귀신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존재들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도 이 귀신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그저 이 머릿속의 관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과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21절 26절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정말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만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아직 의롭다 함을 받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정말 공식적으로 의롭다,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친 후입니다. 이를 통해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은요,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랑 좀 다른 것 같죠? 좀 잠잠히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저 믿음만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르쳐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행함으로 또 온전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라합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라합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그 의롭다 함을 받은 그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라합이 적군이죠. 라합에게 보면 정탐꾼을 영접했고 그들이 자기 군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다른 길로 내보낸 행동입니다. 야고보는 라합이 이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본인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적대국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녀는 그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31절에 보면요, 앞에 단서가 달립니다.
믿음으로. 라합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인 이 정탐꾼을 숨겨야 하는 그 긴장된 순간에도 라합은 평안히 그들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위가 있는 믿음은요, 그저 기분이나 감정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지적인 동의,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정말로 실제로 구원하는 믿음이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하는 것이고 또 신뢰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약속을 믿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어떤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고보의 가르침은 행위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22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의 합당한 용기 있는 담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그에 합당한 어떤 삶의 열매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내 주위에, 아니 나부터,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런 걸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통해야 하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균형 잡힌 믿음과 행함이 동반하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려고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이런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함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행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무엇이, 어떤 것이 이런 행함에 속하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함이, 어떤 행동들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나타나야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행함은요, 무조건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를 두고 그것이 정말 선한 행동이었다, 착한 행동이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인데요. 그러나 그 행위가 꼭 선하고 좋고 착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그 행위는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 믿음이 행위로 온전케 되는 그 행위 자체이지 아까 말한 선하고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김승호 목사가 한 얘기를 또 한 것 같고 또 조금 바꿔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어렵죠.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 행위, 믿음의 행위, 그 행위 자체이지 꼭 그 행위가 선한 것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행위, 착한 행위,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또 착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제시한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이
선하고 착한 행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죠. 그리고 관절을 다 쪼개요, 칼로 이렇게. 그리고 그걸 제단에 올려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인간, 이삭을 이런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봐도 착한 행위는 아니죠. 오히려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되고, 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맞지도 않는 정말 악한 행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행위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린 것은요, 단순한 이렇게 살인이 아닙니다. 그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장치죠. 또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 신뢰를 내가 행함으로 증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면 인간이 선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선은 정말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어떨까요? 25절의 야고보는요, 라합을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죠. 세 번역으로 봤더니 이 기생이란 단어를 창녀라고 번역했고요, 원어로 직역하면 매춘부라고 합니다. 이러했던 라합도 그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행했던 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단순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선한 행위,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도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고 그 들은 바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라합은 적군들이었던 이 정탐꾼들을 영접했고 그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의 행위는요, 그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와 그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때 나오는 반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도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정말 그 판단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행동이 옳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위, 믿음과 행위 했을 때 이 행위는요, 믿음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선언은요, 어떤 신학이나 교리를 완성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는 교회들에게 그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다시 회복해라 라는 권면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즉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의 수신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전해받게 되는 교회들은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임을 보여주었으면 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이 중요한 슬로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저희의 가치이죠. 우리 개신교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믿음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믿음만을 강조해야만 하는 상황과 맥락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도무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상식마저 무너져버린 그 어이없는 행동들을 보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배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행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 행위가 믿음을 대신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어떤 동등한 조건으로 어떤 것을 만족시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첨가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이 믿음과 행동은 본래는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무얼 해서도 그걸 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이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는요,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합당한 행동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 행동들이 무조건 착한 것,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들은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좋은 판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동들이 열매로 맺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요약 좀 해줘요. 정리 좀 해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알 수 없다, 뭔지 모르겠다, 그 실체를 모르겠다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래 위대한 일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거죠. 간단한 거죠. 그런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간단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요. 이 복잡한 길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라는 이 주제에 대하여서 균형을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진리와 그에 걸맞는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말합니다. 잘 모른다고 또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